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 19번째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1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에 누가가 이제 표현한 말씀이에요. 1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단어가, 입어라는 단어. 나중에 제가 설명했지만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첫 머리인데요. 누가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입혀처럼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연결된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가요, 지금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누가는 한 3가지의 요건을 그분의 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있어야 될 3가지 요건들이, 누가가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 공부한 건데,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세례 요한에게도 내가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안 드리려고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 세례를 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100% 인성 소유자인 동시에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이 100% 인성을 가진 인간인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물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건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족보에 관해서 자세하게 공부했어요. 이 족보를 딱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100% 인성이신 분인데, 왜냐하면 우리 38절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그 아담이요 그러는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100% 인성 소유자인데 또한 100% 신성 소유자라는 것을 또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정확해야지만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제대로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건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립보서 우리 2장 7절에 항상 그랬죠. 신성을 비우신 분이 빌립보서 2장 7절이죠. 그래서 이분은 100% 인성이 되셔서 성육신 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조건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신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 이 두 부분을 가지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세 가지 요건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요, 이 부분이 약간 좀 약해요. 왜냐하면 마태는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는 특히 물세례 이야기는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요건은 약간 불충분했어요. 족보에서는요. 그렇죠? 족보에서는 이분이 누구를 강조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조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계통으로 나오신다는 유대인 중심적 사고방식이 마태에게는 있었어요. 누가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요건이 성령으로 청년 충만함을 입히신다라는 이 말씀이 마태는 없어요. 마태복음은요. 이 예수님의 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고 이제 사탄에게 이제 시험 받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디 입힘을 받았다는 그 단어, 그 표현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만큼 마태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왜 그럼 마태는 없었을까 이걸? 그럴 때 이제 유대인 생각을 해서 유대인을 의식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마태보다 몇 년 후에 누가복음을 썼어요? 10년 후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대를 꼭 아셔야 돼요. 주후 몇 년에 마태복음 썼어요? 50년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주후 60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선교지를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마태복음을 자기가 읽어보니까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에게 조명을 받아가지고 누가가 좀 더 자세히 쓰게 된 거예요. 주후 60년에 누가복음을 썼으니까 예수님 승천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주후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3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분들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많이 기독교인들이니까 이분들에게 질서 있는 체계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의 생애를 좀 더 마태보다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런 부분에서 더 자세한 거예요. 누가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누가도 마태복음을 많이 섭렵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누가복음에 처음에 나오죠. 자기가 리서치를 많이 했다 그래서 누가가요. 성령님이 그 리서치 하실 때 성령님이 이분에게 이제 조명해 준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했는가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쫙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히셨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는가요? 그 전에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지금 몇 살 때 성령 충만함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30세 때죠. 그렇죠? 그렇죠? 공생의 시작이 30세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심각한 얘기 제가 좀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이제 성령 충만하도록 임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하는 게 이제 보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지 않으셨나? 100% 인성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보면요. 그거는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받은 분이세요. 그거 좀 잘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 마태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도 사람의 영이 있죠. 그렇죠? 우리 성서에 보면요. 우리 옛날에 다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안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인간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의 영과 성령님이 연합을 한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위 말하면 우리와 같이 크리스찬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또는 안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과 성령님과 연합이 된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만나서 연합이 됐을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시면서 성령님이 인간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영생을 소유하신 100% 인간이세요. 제 논리에 소화가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생을 소유한 100% 인간인데 나나 여러분들이 영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간 속에서 이 세상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소속은 저쪽 소속이지만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똑같이 예수님도 소속은 저쪽 소속이지만 100% 인간이 되셔가지고 지금 영생은 소유하고 계셨지만 이분도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셨던 거예요. 죄를 짓진 않으셨지만 그렇지만 항상 이 세상의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도요. 성서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 30년 동안 그냥 영생을 소유하셨던 우리와 같은 그냥 인간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성서의 가르침들이 좀 있어요. 보실래요? 예. 첫째, 이분은 소년기, 유년기, 소년기 이때 가족들과 그냥 지내셨어요. 그리고는 조금 이제 청년기 가까이 되면서 이분은 목수 생활했어요. 목수 생활. 근데 알다시피 이분의 아버지도 요셉도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라는 말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목수였어요. 그리고 이분의 부친 요셉도 목수였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생물학적 동생은 아니지만
이 법적인 동생, 남동생이 몇 명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보면은 4명이에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에 요 4분이.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에. 그 다음에 누이들 이름은 없지만 누이들이라고 복수가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형제들과 이 누이들과 같이 살면서 그냥 일반 사람처럼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주변 사람들이나 쟤들 형제들이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는 가끔가다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 제일 큰 형님이죠,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좀 똑똑한 말을 할 때도 핀잔 주고 이런 불편한 관계들이었어요. 서로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예수라는 저 아들은 좀 특별한 아들이라는 걸 항상 마음에 두었겠죠, 마리아는요. 그렇지만 그 후에는 마리아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네. 심지어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쟤 미쳤다, 그 친척들이요. 쟤 미쳤다. 조금 좀 똑똑한 말을 하니까 쟤 미쳤다 그랬죠. 마가복음 3장 21절.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3절에 봐도요, 이렇게 나가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딱 보고는 이제 마가복음 3장 30절에 했어요. 그 누이들과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만하고 빨리 가자. 이렇게 그냥 그 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데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너 왜 그렇게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느냐 하고, 그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무슨 말씀해도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도, 십자가에 죽을 때도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형제들이. 이 부활하신 후에 요 4형제 중에 2 형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는 4번째 동생인 유다예요. 우리 유다서 알죠? 그 유다가 유다서까지 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거예요. 4 형제 중에 이 2 형제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평범한 청년이었다라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하나의 표식이 우리 이런 모든 이해들을 들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30년 동안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평범한 분으로 만드셨다가도 가끔 가다가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지금 그분이 모시고 계시죠? 모시고 계시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히셨어요. 그 청년에게 가끔 필요에 따라서. 그게 예컨대 예수님이 12살 때, 12살 때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우리 잘 아는 무슨 일이냐? 6월절 때 부모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신 장면이에요. 그때 평범한 요 젊은 티네이저예요. 이 티네이저에게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임했음이 틀림없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선생들도 그러는 거예요. 저 조그만 애가 지혜가 있고 참 신기한 아이다. 이런 표현을 성서에서는 했어요. 예? 근데 성령께서는 그 부모님을 눈을 가려가지고 이 아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을 때 아들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갈 때 아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도록 만들었어요.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3일이 돼서야 아이고 우리 아들 놓고 왔구나. 그래서 가서 이제 아들을 데려갈 때 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티네이저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랬어요. 기이하다. 얘가 왜 갑자기 이런 말 하지? 근데 마리아는 분명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모시고 계셨지만 그냥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수준의 성령님만 모시고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되셨다가 필요할 때 가끔 성령 충만하심을 예수님께 내렸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성령 충만함을 딱 받으시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때가 되면 그 성령 충만함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예수님한테도. 그래가지고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약간 30년의 생활이요. 자, 이제 이런 생활을 30년을 하시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니까 지금 누가가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이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을 입히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분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옷 입힘을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때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보겠지만 이분이 이제 광야로 가셔서 이제 금식을 40일 하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이분이 이 성령 충만을 이제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뭔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이미 구원을 향한 성령을 받은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또 입히는 장면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그래요. 가득 찼다는 소리. 그게 뭐냐면 헬라말로 프레레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딱 사전을 쳐다보면 가득 참, 심이 가득 많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말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가득 찼다는 것은 우리 인간론에서 봤죠.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요?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성령님이 아니고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영과 그 다음에 혼은 마음이에요. 혼과 그 다음에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찼다는 말은 육에도 가득 차시고 혼에도 가득 차시고 뭐예요? 이 영에도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요 전에는 이분이 그냥 구원을 향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한 그 성령님만 모시고 계셨다가 이제는 그냥 온 몸, 온 전체가 세 부분 전체가 다 성령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 가득 찬 요 부분을 성경에서는 여러모로 표현을 해요. 요거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잘 정돈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이 성령론이. 첫째요. 이 예수님이 이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몇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보혜사를 받는 것을 말할 때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성령 충만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권능을 받는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예수님은 똑같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상태, 그 상태, 입을 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취한 상태, 우리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취한 상태란 말은 우리 술 먹으면 자기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술 기운에 움직이잖아요. 똑같아. 이제 우리가 이 성령 기운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취한 상태. 이게 성령 충만 상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런 단어를 썼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상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영어로는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읍시다 하는 말 다 여기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누가 이런 표현했어요? 바울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또 어떤 표현을 했느냐? 요한 1서 1장 20절 또는 27절이 요한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한도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표현한 것 한번 봐요.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받으셨다.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을 이분이 기름 붓듯 받으셨다. 이런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는 누가가 성령 충만함을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임하셨다. 근데 그것을 똑같은 건데 이거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가 표현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누가가요. 이사야가 주전 700년 분이에요. 이사야서 61장 2절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신 말이 있는데 뭐냐면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받을 거다라고 예언한 게 있어요. 이사야가 이것을 누가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러니까 이사야 700년 전에 이사야도 이런 단어를 썼는데 누가가 그것을 그대로 또 인용하는 거예요. 또 누가에서는 누가복음 2장 26절에 시므온이 나와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지시란 말인데요. 그거 이제 보면 원어로 또는 영어로는 revelation, 다시 말하면 계시란 소리예요. 우리가 revelation 그러면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계시록. 다시 말하면 성령의 계시를 받는 상태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누가복음 2장 27절에는 성령으로 감동받는 상태예요.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시, 그분의 계시가 따라오면서 또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가 거기 있는 걸 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요. 이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이에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았다. 또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상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이제 누가는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마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태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또 마가는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으로 옷 입힌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옷 입힌 상태예요. 이게 옷 입혔다는 말은요, 옷 입혔다는 말은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는 단어인데요. 꼭 임했다라는 단어를 써요. 임하다는 걸 영어로 써요. The Holy Spirit is upon him, on him. 그럼 뭐냐면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바깥에서 나에게 임하다는 거, on him. 그래서 여기에 딱 와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오신 분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육과 혼과 영에 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 세례. 예? 그 바깥에서 와가지고 저게 들어와서 쫙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요, 저에게 임하십시오. 나나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 우리가 구원을 향한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령 세례의 성령 충만의 그 세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바이트 해야 돼요. 초청을. 그래서 나에게 임하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세례를 주십시오. 이 말은 나 성령님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나를 관리하십시오. 나의 의지를 관리하십시오. 제가 성령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 내 이성이 아니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내가 예민하게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상태다. 이렇게 보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요.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또 공생애 동안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하셨어요? 안 필요하셨어요? 이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그냥 성령님만, 영혼을 가지신 그 성령님만 모셔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100%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평범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유년기, 소년기, 티네이저, 청년기.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이 성령 충만을 쫙 이제 받으시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잘 적어 놓으세요. 성령 충만을 쫙 받으면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제가 성령의 은사가 한 30, 40가지 되지만 대표적인 9가지 은사 여러분들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불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뭐냐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지혜의 은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지혜의 은사가 생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예수님이 그러니까 병 고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셨기 때문에. 능력 행하는 은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물도 바다도 막 조용히 시키고.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요 9가지가 기본적인 성령님의 은사죠. 그렇죠? 언제 이 은사를 받게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전수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은사를 받으면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은사들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 은사를 받음으로써 비범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어요. 비범한 일들. 성경에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범한 일들 행한 걸 제가 좀 불러드릴 전에 간단하게 그냥 적어보세요. 첫째는 이분이 이 제자 선정을 하는 일, 제자들 선정하는 일. 근데 분명히 이분이요, 보세요. 이분이 성령 충만을 딱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이분이 40일 동안 금식도 이제 하시고 다 이 성령 충만했으니까 이게 가능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또 이 성령 충만이 이게 슬슬슬슬 이게 점점 더 이 바람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이분도 또 받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교회 있을 때보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제자들을 선정할 때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쫙 받으니까 제자들을 선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황 목사도 항상 성령 충만에 갈급하지 않으면 그냥 바람 빠진 밭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항상 있을 수가 없지만 딱 보면 저 사람 지금은 바람 빠졌구나. 금방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조금 바람이 남아있구나. 뭐 어떻게 알아요?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분의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알아요. 빠졌구나. 그러니까 빠진 상태로 내가 안아줘야 돼요. 왜? 니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아닌 줄 알고 남을 항상 비평을 해요. 그러니까 지 들보는 못 보고. 그렇죠? 자, 한 10가지 정도. 첫째, 이 비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 선정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일으키시고, 다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가능했던 거예요. 물 위로 걸으시고, 6번째, 광풍을 순종케 하시고, 7번째, 변화산 사건도 일으키시고, 8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비유로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쳤어요. 9번째,
이분이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죽지 않으시려고 이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까지 가는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이 은사를 받고 천사가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순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지만 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멘 하는 그 자체가 이쁜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보니까 되게 이쁜 거예요. 입을 열고 아멘 하는 걸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분이 부활까지 하실 수 있었어요. 이 비범한 사역들은 수행하려면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하면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비범한 일들을, 지금 이게 10가지예요. 이 비범한 일들을 왜 하셔야 되는가? 이 비범한 일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 나중에 이방인들도요, 아, 이분이 비범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볼 때 한 7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요 3년 동안 성령 충만하셔서 비범한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서 3년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첫째 목적, 이거 다 기억해 두세요. 첫째 목적이 뭐냐? 이분이 이 눈높이 교육으로 지금 한 3년 동안 이거 눈높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눈높이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교육시키나? 첫째는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직접 간접으로 설명했어요. 이 예수님이 눈높이 교육으로. 두 번째는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눈높이 교육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삼위 하나님 중 본인이 2위 하나님이심을, 본인이 예수님, 내가 2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네 번째, 근데 이 2위 하나님이 눈높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100%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죠. 이분이 33년 동안 100% 인간이 되신 거예요. 특히 여섯 번째로 3년 공생애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33년 중에서도 3년 동안은 30년 동안은 사생활을 하시다가 3년 동안은 공생애 하시면서 이 비밀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창조의 목적의 비밀을. 그래가지고 일곱 번째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오다가 아담 타락 이후에 7,000년 시간 세계가 있고, 그리고는 또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저 세상과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7,000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기간이라는 것을. 여기에 자세한 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이런 것을 7가지 큰 주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공생애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히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히시니까요, 이제는 어떤 분이 됐냐면 신성을 보급받는 분이 된 거예요. 신성을 보급받는 거예요. 이제는 이분이 사람이지만 성령님으로 꽉 옷 입혔기 때문에 이제는 신성을 보급을 받으신 거예요. 이 신성을 보급을 받으셔야지만 공생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 신성을 보급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 그런데요, 이거 보급을 받은 사람들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공기가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서에서는요, 특히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또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소멸이래. 소멸치 말하라는 소멸이란 원래 말로 뭐로 되어 있냐면 스벤님이라고 해요. 스벤니, 니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불을 끄다라는 의미예요. 소멸하다, 불을 꺼버리다. 그 성령의 불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때는 이것이 때가 되면은 그냥 완전히 불 소멸되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에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6장 16절에 이런 말 썼어요. 믿음의 방패가 모든 화전이란 말이 뭐냐? 불 뿜는 미사일이라고 했어요. The flaming missiles.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불을 뿜는 미사일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불 끄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원어에 그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성령 충만했다가도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멸이 된 사람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긴 시간 노트 정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꽉 차 있거나 안 그러면 어느 정도 한 50% 정도 차 있음이 틀림없어요. 아멘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도요, 이 성령님의 소멸이 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느끼세요. 영적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감수성이 있거든요. 그 영적 감수성이 없으면 소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알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분의 입술을 보면 알아요. 저 목회자는 우리 교인들 입술을 내가 딱 보면 알아요. 저분 소멸됐구나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회복을. 예수께서는 회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은 기도로 하셨어요. 기도로. 이분은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누구한테 와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부탁을 할 때인데 아버지가 이제 나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는 나라는 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힘없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는 직접 예수님께 아마 보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어떤 때는 이제 주변의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천사들도 보내시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3년 동안 이분이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아까 7가지의 그것이에요. 창조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분의 정체성 또 예수님의 정체성 가르쳐주고 이분이 100% 인간이 되셨다는 걸 가르쳐주고 이분이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사람이 됐다는 걸 가르쳐주고 또 3년 동안은 이제는 성령 충만해지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걸 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한 이런 일로 이분이 3년을 이렇게 계획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생활을 하실 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런 생활을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시다가 볼일 다 뜻을 이루시고 볼일 다 보시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올라가시면서 요 예수님의 그 하실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긴 거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걸 다 기억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오신 7가지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너희들이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쭉 7가지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 이건 너무나 단순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고 이런 거 쫙 설명하셔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중간 정도 됐을 때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공생의 중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야기 많이 해요.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머지않아서 너희들이 배에서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게 뭡니까? 이 한국말로는 배라고 그랬지만 영어 성경 the innermost being 그래. 제일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네 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영에서 또는 네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게 미래형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텐데 그러면서 이는 장차 믿는 자에게 줄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장차에. 그러니까 지금 공생의 중간 정도 됐을 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 예언이. 예수님 부활하시고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실 때만 해도 부활하신데도 이분들이 믿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이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20장 22절.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딱 써놨어요. 요거 요한이 안 써놨으면 우리도 혼돈할 뻔했어요. 여기 뭡니까? 요 성령님이 뭐예요? 아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아까 약속하신 건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구원을 베푸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부활하시고 직후에. 그래가지고요, 40일 동안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했어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뭐 했어요? 지상 사명을 내렸어요. 너희들 나가서 이제 모든 족속에 복음 전해라. 한 5번을 지상 사명을. 40일 동안. 그러면서 40일이 끝나고 이분이 승천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40일 동안 크리스천이 몇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약 600여 명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이에요. 거기 보면 약 한 600여 명이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또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또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성만찬 하시면서. 성만찬은 목요일 밤이죠. 네. 성만찬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부탁할 터인데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를 너희들이 이제 받으면은 너희들에게 은사가 생겨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하는 걸 다 깨닫게 되고 너희들에게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 보혜사.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는 3일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지나고 주일에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며칠 40일을 같이 지냈죠. 그렇죠? 그렇게 40일 돼서 승천하시는 바로 그날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이에요. 승천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한 6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었을 때 승천하시는 그날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내가 약속한 거 기억나니? 아버지께서 주실 거라는 거, 그게 뭐예요? 보혜사예요. 오케이? 그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거 너희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를 받으면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그 유명한 1장 8절이죠. 그때 성령을 받으면, 이거는 구원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이것은 뭐 예수님이 그렇게, 이것이 이 보혜사 성령 받는 것을 1장 5절에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다 그런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제 답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가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 받는 거나 같은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도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예수님이 다른 표현하기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나중에 이제 2장 4절에 보면 서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소리. 보혜사를 받아가고. 근데 신기한 게요. 이제 1장 8절 보세요. 이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랑 다 같은 동의어들이죠.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드나미스. 이 능력을 받는다는,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오면 능력을 받는데, 능력 받아서 뭐 하겠답니까? 예수님도 3년 공생활 동안에 능력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그러니까 능력 받아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그 아까 창조의 목적이 뭐냐? 삼위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분이 3년 공생애를 지냈잖아요. 똑같아. 너희들이 나처럼 능력 받으면은 나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딴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야기 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받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딴 성령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누구 이야기하느냐를 딱 봐야 돼요. 세상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지상식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뭐 기복신앙 이야기하고 돈 벌어라 잘해라 뭐 출세하라 이런 이야기하는 건 그건 성령 충만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니까. 누구 이야기를 해야 돼?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이위 하나님이 이분이시다. 이분이 창조 목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100% 인간 되셨다. 이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딴소리 하는 사람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AMI 교회는 누구 이야기만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교회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요, 황 목사는 턴에 서서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만찬 때 이 말씀하시고 며칠 있다가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며칠? 빨리 계산해 보세요. 53일이에요. 그렇죠? 53일 있다가. 그런데 딱 43일 될 때, 다시 말하면 40일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요거 너희들 받아라.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600여 명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20%예요. 이건 상당한 비밀을 신비로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약 한 20%의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아까 7 집사님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 소수 중에서 소수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 소수 중에서 또 소수인 거예요. 2 사람만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를 하지만 정말 소수 중에 소수가 돼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해서 120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전했다는 말이 이제 너무나 우리가 진부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야 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제는 구체적으로 누구 이야기해야 돼? 예수님 해야 돼. 그런데 이게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도 다 하나님 그래요. 지금요, 영어로는 God.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이야기를 해? 예수님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그때 와 있던 모든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분은 죽으신 분이다.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분이 우리의 여호와, 구약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님 여호와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딴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베드로나 요한이나 나중에 바울이나 이분들의 모든 설교를 보면요, 다 예수님의 포커스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라는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도 설명해 줘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가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전하라. 예수님이 그랬죠? 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전하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전하라.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그냥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복잡한 사회에서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교육 많이 받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공부하는 거예요. 아바 공부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우선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면 삼위일체가 뭔지를 우리 기독교 하나님 누군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론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결론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론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희미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교회가 요 예수님을 희미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적당히 알고 있어요. 혼란스럽게 알고 있고 혼합까지 시켜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고 돈 벌고 복 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번영신학이 또 있어요. 예? 기도만 해라, 금식해라, 철저하게 교회 봉사 잘해라, 그러면 다 잘 된다.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되긴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잘 안 돼요. 핍박받아요. 나중에 죽음까지 가요. 복음은 핍박과 죽음의 복음이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아까 그 120명은 이쪽 복음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으로, 기독교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어느 나라라거나 그 소수의 예수님께 꽉 잡힌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론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이단이라는 건 대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잘못 가르침들이에요. 특히 종말 때는 이단 중에 이단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종교다원주의인 거예요. 지금 이 세력이 전 세계를 뒤집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같다. 이슬람교의 그리스도나, 다시 말하면 이슬람교의 모하메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알라한테 가는데 그 알라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불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누구의? 부처라는 거예요. 힌두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비슈나라는 거예요. 기타 등등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종교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 종교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의 70%가 여기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랬고 타국도 마찬가지예요. 주류 교단들이요, 그 자기네 교단 안에 이 청교다원지가 깔려 있는데도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감리교, 모든 이런 교단들이 그 안에 청교다원지가 깔려 있는데 자기네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같이 놀아요. 그러면서요, 부수적인 어떤 교리의 차이 가지고 이단이다, 이단이다, 저놈서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핵심에 대해서 말 안 하고 부수적인 잡다한 교리의 차이 때문에 남을 이단이라고 그냥 광고 내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을 야기시키는 일들을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을 알려면 그냥 아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노트 정리하는 거예요. 공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실제로 묵상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요. 그리고는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타민족에게도 가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타민족에게 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대로 타민족에게 가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또 타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타민족에게. 그건 예수를 전하는 일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중에요, 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러면은 성령 충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이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알고 보면 예수의 이름이 보가 아니고 이런 집회를 하면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병 고쳐달라고 머리 갖다 대고 난리들이에요. 병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주종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피조물들은 이런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따라와요. 그러다가 이런 것이 없어지면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려요. 저도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어요. 방언하는 은사도 주셨어요. 저에게 예언하는 은사도 주셨어요. 제가 기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지고 막 거품 내고 귀신 쫓겨나가는 일들도 많이 저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이런 소위 은사 집회를 가끔 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한번 딱 말하는 거예요. 야, 황 목사야, 네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냐? 내가 딱 머리 꿇었어. 딱 그랬어요. 주님, 나 이거 이제 안 합니다. 난 예수님만 전하겠어요. 이 교회에서도 10년, 15년 전에는 여기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앉혀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쓰러지는 일들이 막 나와요. 막 토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안 해요. 왜요? 나는 예수만 전하지. 급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주사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런 거를 주사역을 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명해지고 돈벌이도 되고 뭐 하다가 나중에 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왜? 악령이 계절해요. 그래가지고 딴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초점 맞아요? 예수님에게만. 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한두 마디만 하면 끝나겠다. 가끔가다 결론이 1시간 갈 때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황 목사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했고 다 준비됐지만 아직도 내가 인격이 안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다 준비돼서 잘하는데 보면은 아직도 인격이 성화되지 않은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돼요. 목사님 사이에서도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성화된 후에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닌 거예요. 인격은 개차반이라도 우선, 개차반이란 말 써 죄송합니다. 우선 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자로서 이제 이 사역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서히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세요. 인격의 변화라는 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부족한 대로, 성격이 좀 못됐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격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매일 애통해. 주님,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말이 선교사고, 말이 목사고, 말이 장로고, 말이 안수집사고, 말이 이런데 제가 아직도 성격이 안 좋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뭐 나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팔복에서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 이 애통, 영적 애통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위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애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조그맣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성품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열매부터 맺다가 때가 되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시네. 제가 다 경험해본,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이제 넘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이제 내가 깨달은 거예요. 60대도 못 깨달았어요. 자, 열매 맺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이게 과정이에요. 그렇지만요, 좋은 열매, 사과가 조그만 사과라도, 좋은 조그만 사과라도 그 열매를 맺게 하려면 그 과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좀 적어 놓아 보세요. 사과의 열매를 하려면 첫째 뭐냐면 전지 작업을 해요. 전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전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잡초들을 제거시켜줘야 돼요. 이 방해 놈들을. 거기다 비료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벌레약도 뿌려줘야 돼요. 거기다 햇볕을 비춰줘야 돼요. 적당한 비를 내리셔야 돼요. 다 열매가 됐는데 새들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그놈의 새들을 또 쫓아내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해야지만 열매가 조그만 보잘것없는 열매라도 그래도 이쁜 사과 하나가 조그맣게 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숙해질수록 이 사과가 더 푹실한 좋은 사과가 거기까지 오려면은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 사과라도 사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시는데 이 원칙대로 해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느냐면 이 사람은 입을 열면 누구 이야기만 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배를 딱 쳐도 예수님!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저도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 저 눈 떴네요. 꼭 한마디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깔려있는 게 입만 열면 예수님이. 이 사과가 맺혀지면 사과가 땄어요. 그럼 사과 열매만 맺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열매가 사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열매는 추수해가지고 죽어야 돼. 죽어서 음식 먹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열매면 이라면서 내가 자꾸 죽는 연습을 해요. 조그만 사과를 해야 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리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살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네팔 쪽으로 그 형제들 살려주러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하시면 같이 살려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했죠. 우리 아미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같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살리는 일에 동참을 계속해야 돼요. 셀 모임을 해도 내가 참석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딱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나 안 가고, 자기의 편리대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빠져버려요. 이 생각이 살리는 데 가 있어요. 살려주는, 엔커리지 해주는 데. 식당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살리는 일에 초점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주차장 사역하는 사람들, 아바 공부하는 사람들, 전도 사역, 문서 사역, 웹 사역, 미디어 사역, 중보기도 사역, 주일학교 사역, 이 모든 사역들이 살리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가 있어줘야 돼요. 그 동기가 거기에 다 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게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라고 한마디 하면 되겠죠? 모든 사람을 항상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말씀에 갈증도 없고, 내면에 변화도 없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가 좀 모였으면 나팔 불고, 이런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야에 바람이 빠지듯 이 성령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했던 그분, 내가 이 살리는 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항상 묵상하시면서 삶 속에서 이것을 이제 적용하시는 연습을, 이 연습을 하시려면 계속 오늘 같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묵상 안 하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을 입히셨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나? 그 이유를 쫙 설명했어요. 긴 시간이었죠? 우리 같이 주님께 대화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창조 목적을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성육신 하셔서 이런 과정을 겪으실 것을 다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소수가 이 과정을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소수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일에 이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 저희들에게 이 소수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런데 이 소수들이 다수들에게 또는 이방 분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전에 있는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런 소수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또 예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그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넓은 긴 높은 관계가 성립되도록 우리에게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는 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